샬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기도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시편 말씀은 시편 64편입니다. 시편 64편 말씀을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최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극도의 불안과 두려움으로 심장은 요동치고 숨은 거칠어집니다. 손이 떨리고 어떤 생각도 어떤 행동도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정체불명의 생각이 이미 자신의 마음 안에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며 나의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떠오르는 생각은 악한 대적들이 만들어 놓은 더러운 것을 토해내는 더럽고 거친 바다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속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가공할 만한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는 무엇인가를 은밀하게 확실하게 준비해 놓았다는 생각입니다.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2절에서 악을 꾀하는 자는 시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을 꾀하는 사람은 언제나 자기 의도를 숨깁니다. 설령 시인이 악을 꾀하는 사람을 지켜 세워주고 인정해준다고 해도 그들의 목적은 시인의 것을 훔치고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시인의 어떤 노력도 그들의 목적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 그들과 가까이 지낼 수가 없습니다. 3절에서 날카로운 칼과 화살 같은 말을 서심없이 거침없이 내뱉고 4절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거침없이 행하고 양심의 털끝만큼도 가책을 받지 않습니다. 5절과 6절을 약간 의역을 하면은 그들이 좋아하고 잘하는 것은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불공정한 내기 경기를 즐기는 것이다. 치졸한 내기 경기에서 이기고 차지한 우승상금을 개걸스럽게 뜯어먹고 뒤돌아서서는 가장 고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고 행동한다. 자기에게 불공정한 일은 마치 의로운 투사처럼 싸우며 단합한다. 모두가 다 아는 일인데도 부끄러워하거나 절대로 사과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련한 비결은 은밀하고 깊어서 도무지 정체와 끝을 알 수 없다입니다. 시인은 이런 악한 대적들 속에서 오늘 그들의 먹잇감이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시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격대로 행하시는 것을 믿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시인의 영혼을 하나님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보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혀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갑자기 변화된 시인의 말은 하나님 집 안에서 창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노아가 방주 위에서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들을 만감히 교차하는 중에 바라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쏘신 화살은 악을 꾀하는 자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자기들이 던진 부메랑에 얻어맞는 꼴입니다. 악인들의 모든 의도와 행동은 자신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7절에 상하리로다라는 말은 아직 죽지 않았지만 이미 죽었다라는 극단적인 절망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시인에게 만들어주고자 했던 절망이 그들의 절망이 일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9절에서 모든 사람이 사필귀정으로 이루어진 일을 보며 깊이 생각하는 것은 제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기도하는 시인은 제대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희락의 삶, 하나님께 피하는 믿음의 삶, 하나님을 자랑하는 증인의 삶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게 여기시는 의인을 생각합니다. 의인의 삶은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마음이 정직한 것입니다. 최후의 시간을 기다리는 시인의 마음에는 악한 대적들로부터 인한 두려움과 행동하시는 하나님을 인한 확신이 교차합니다. 그것은 다윗도 다윗의 믿음을 따라 살았던 시인도 겟세마네 동산에 홀로 계셨던 주 예수님도 그리고 지금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군인 중에 군인인 다윗이 두려워한 것이 원수였을까요? 아니면 자기 안에 생겨난 두려움일까요? 자기 안에 생겨난 두려움을 다윗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용사 중에 용사인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결코 적이 아닙니다. 자기 안에 있는 정체 모를 두려움입니다. 주 예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신 것은 자신 앞에 주어진 십자가의 죽음이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고 계셨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행하실지를 잘 알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순종하는 일 속에서 인간으로서 순종하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주 예수는 하나님께서 직접 행하시는 부활 전까지 인간으로서 철저하게 순종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는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가장 정직한 기도이며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인간 예수님의 가장 정직한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는 기도는 외식이거나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두려워할 것은 상황이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흔드는 자기의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운명을 건 사람 안에도 믿음과 자기의 두려움은 공존합니다. 폭풍치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주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고 마가복음 4장 4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자기의 두려움은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대한 확신입니다. 시인의 기도는 종교에서 가르치는 품격 있는 재래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권투 선수는 맷집을 키우는 훈련 덕분에 날아오는 주먹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날아오는 주먹이 무서워지면 이미 경기에서 진 것이라고 합니다. 시인에게 악한 의도를 가진 대적들은 시인을 피곤하고 지치게 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하는 두려움은 시인을 절망에 빠뜨립니다.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바울 선생께서 자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디모데에게 디모데후서 1장 7절에서 가르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한 마음을 구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최후의 시간처럼 답답하고 괴롭고 숨이 막힐 때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정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주 예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살펴보셔도 옳다는 것입니다. 악에게 둘러싸여 있는 다윗에게 청결하고 정직한 것은 선과 악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정에 따라 자기의 마음과 뜻과 말과 행동을 조정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를 가지고 사는 부활의 삶입니다. 선과 악을 아는 열매를 먹은 아담의 후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선을 택하거나 악을 택할 수 있는 것뿐입니다. 선과 악을 택한 이후에 선을 완성시킬 수도 없고 악을 완전하게 소멸시킬 수도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완전한 선을 이루고 악을 소멸시키겠다고 나서는 것이 또한 인간의 교만함입니다. 그로 인해 자기 두려움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은 자신의 유용한 도구로 만들어 버릴 뿐입니다. 예수님은 진짜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도 기도하는 흉내를 내고 가르치는 종교화된 유대교와 싸우셨습니다. 유대교의 권력자들이 예수를 미워하고 죽이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예수를 보내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을 미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운명을 걸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가만히 있어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환영하지 않고 미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자신의 운명을 건 사람은 예수를 사랑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제 변화되어 슬픔이 있는 애가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성실하게 행할 수 있는 예수의 삶이 되기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